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요, 인생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저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요,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겠고요, 진학의 문제, 학생들에게는 진학의 문제가 있겠고, 또한 직장인들에겐 직장의 문제가 있겠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쓰나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중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해진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 생, 즉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이 달려있다면 그 돈을 다 써서라도 자기 목숨을 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문제들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좋은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관계나 또한 재정이나 건강을 갖고자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나의 인생,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다가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구할지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진짜 관심 갖고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요, 진지하게 나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데도 전혀 자신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것, 돌아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쓰임받기는 원하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막 하기는 원합니다. 거기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큰 사역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봉사를 해볼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켜볼까? 더 성숙해볼까? 그런 거엔 관심이 있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 나는 지금 과연 구원받았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너 구원 받았어,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믿잖아, 나도 그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고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간절하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등한시하며 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목 그대로 우리 인생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이 문제들의 연속 가운데 해답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인데 그 회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즉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어떤 신자들, 성도들을 많은 어떤 것으로 비유하지만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해답,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영적으로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이라는 동물 특성상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목자를 절대적으로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아니면 난 죽는구나, 이분 없으면 나는 끝이구나, 이것을 절절하게 마음으로 깨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죽어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과연 누가 정말 자기 자신을 양과 같이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없으면 난 정말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영어로 절절하게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정말 나는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머리가 말고, 배워서 말고, 진짜 내용으로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난 끝이구나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절절하게 알고 있는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없이는 난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절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고선 희망도 소망도 있을 수 없다는, 철저하게 멸망받아 마땅한 지옥 자식이라는 그 사실을 진짜 깨닫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나의 가정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요, 그 삶에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건 교회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희귀할까요?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데,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는데, 편의점보다 곳곳에 골목에 편의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많은 게 교회고, 그 어마어마한 목회자님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기독교는 욕을 먹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짓밟히고 있는가? 왜 진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근본은 같습니다. 바로 내가요,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깨닫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나의 가정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신 간증거리가 없다, 하나님이 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난 양이라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주님 없어도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은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마음이 절절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가난한 마음이 없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본 역사가 없습니다.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얼마만큼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가? 얼마만큼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얼마만큼 나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얼마만큼 절절하게 한 번 깨닫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깨닫는가?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무능력하며 티끌만도 못한 존재며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다는 사실을요 깨닫죠. 깨닫는데 그것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잃어버려요.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니구나. 난 끝이구나. 난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땅에 온갖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서 돈을 탕진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다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줄 사람을요, 평생을 걸고 찾아냈습니다. 돈을 다 버리면서까지,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까지 누가 내 인생의 이 문제의 해답을 해결해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이 찾아 헤맸습니까? 그 간절함. 그래서 그 무리를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게 봐야겠다. 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가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어가 어떻게 그 눈을 치유받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데 주변에서 외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살아야겠다. 내 평생의 문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밖에 없구나. 저분 아니면 난 소망이 없구나. 그걸 알고 끝까지 외치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욕해도,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자신의 실체를 안 것이죠. 아, 이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돌려보면 왜 간절해지지 않은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적인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그리고 끝날까지 이게 없으면요, 중간중간에 금방 무너집니다. 그냥 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속 있지 않으면 무언가가 일어나고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냥 내가 한 건 줄 압니다. 내가 한 건 줄 알아요. 저희 이번 2020년 시작할 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성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2020년에는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요? 그건 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해할까요? 그 질문이 있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달 전쯤에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절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절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사람들의 생각인 그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 왜 그거 하려고 하시는가? 왜 내가 너에게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주려고 하는지 아느냐? 나중에 너는 깨달아야 될 것이다.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현 전사님을 어떻게 또 만나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하나님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걸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는 한 게 없다라는 거. 다 내가 한 것이라는 거. 너는 그냥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누가 너를 구원했느냐? 도대체 너가 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주님께 나간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요, 그냥 영적으로 절절하게 알아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가 월요일날 스텝 모임을 했는데, 그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영현전사님 통해 들었겠지만, 그곳에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새벽 1시 반까지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사님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시키고 기대하게 하신 것만큼 전혀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솔직히 발견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를 또 범하는구나.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없으면 절대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절절하게 더 느껴지고 회개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해답의 시작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성경 백날 읽어보십시오. 그냥 지식만 쌓일 뿐, 교만해지기만 할 뿐,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시작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 그 다음으로는요 그 음성을 따라가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양은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양에게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풀 뜯어 먹고 싶다고 해서 목자가 가자고 하는 난 여기서 먹을 거예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한번 불러서 인도하면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이것이 양인 거예요. 그의 삶의 전부는요 오직 목자를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양은요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양은 아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영적인 양인 저희가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알았잖아요. 모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그래서 주님이 같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우린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도대체? 그것을 안 것이죠. 다윗이 왜 전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봤겠습니까? 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분의 음성 아니면 난 끝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음성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누구는 돈이라는 목자를 따릅니다. 인기라는 목자, 사람이라는 목자, 자기 자신이라는 목자를 삼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돈이 목자인 사람은요 돈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기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떤 것을 목자 삼아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따라가는 그 음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 음성이요 결국에는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뿐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목소리에 관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은 문을 안 여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다른 것에 쏠려 있을 때 옆에서 아무리 말 걸어도요 모르잖아요. 뭐라고?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것에 관심 있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잘 못 들어요. 떠듬떠듬 들리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집중을 하지 않는데, 그분의 음성이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부족함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써내려갈 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머리 둘 곳이 없는,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며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 무엇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상황적으로 봤을 땐 부족하죠. 상황적으로 봤을 땐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안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의 삶은 반드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나누겠는데요. 23편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이제 방금 본 말씀에는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 스스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양 스스로가 어디가 푸른 풀밭인가, 어디가 나를 쉬게 할 푸른 풀밭인가, 어디에 쉼이 있는가, 스스로 인간이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행도 가보고 오락도 해보고 여가생활 이것저것 취미생활 다 가져보지만 그곳에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은 채워져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의 공허함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쉼, 진정한 안식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의 안식장 아닙니까? 안식장. 진짜 안식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그곳이 어딘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에요. 양 스스로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누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가? 백날 찾아다닙니다. 양이 스스로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은 것입니까?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누구겠어요? 여호와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이 1절에 고백했으니까.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쉼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안식과 쉼을 인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목자 삼은 사람은요, 영원히 소생케 됩니다. 영원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인 법칙은 그래요. 영혼이 죽으면요, 범사가 죽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살기 시작해요. 결국 영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삶은 영혼이 시작이고 영혼이 마침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을 목자 삼으면 단순히 삶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상 제일 먼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보십시오. 제일 먼저 소생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지 않습니까? 영혼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삶이 그대로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뀝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 자녀들 여전히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내 환경 여전히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한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그 뒤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요, 하나님은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케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당시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소생시키다의 뜻으로 사용된 원어 슈브라는 말은요, 돌아가다는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다, 시작점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소생시키다가. 그리고 영혼은 네페시라는 단어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그 생명을 가르치는 그 말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말은요, 그냥 조금 회복시켜줄게,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한 모습, 정말 부족함 없는 모습, 그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성이 내려오고 이 땅에 만물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 이 인류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곳,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대로 그것으로 회복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도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자체가. 신앙의 여정, 신앙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내가 회복되는 거, 창조하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주고 소생시켜준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함 없는 그곳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가장 기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나한테 적성이 맞고 정말 나의 마음을, 내가 일을 하지만 일을 해도 행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 있고 나에게 맞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단 말이죠.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 길이 내가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3편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자 삼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닌 음침한 골짜기만 만나도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음침한 골짜기만 만나도 사실 두려워하는 게 인생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는요, 싸우시는 지팡이에요. 싸우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대적과, 나의 대적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주님이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 그냥 알지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주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전쟁 한번 보십시오. 쭉 구약시대. 도대체 누가 싸웠는가?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주님을 목자 삼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막대기죠. 의존자, 보호자, 나를 안위하신다. 그동안의 삶에서 쌓인 신뢰인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청소년 때부터 왕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자 삶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이 목자 삶을 살아가니까 신뢰가 쌓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이 축적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목자 삼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도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죄와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 간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떻게 걸었죠? 주님도 오라 해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또 이제 5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자 삼고 살아갈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뜻과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목적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길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짓밟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간증.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에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시는 삶,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삶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삶.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시는 삶, 능력이요 충만이요 전능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것이 목자된 삶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드리는 거, 내 안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해드리는 거, 그렇게 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본다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다니까요.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더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 앞에 더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율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더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리하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주님을 목자 삼은 사람은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따라다녀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참된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가?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가? 여호와를 목자 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거.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것을,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한번 내 삶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삶 살아봐야겠다, 더 좋은 삶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저급하고 하급한 그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 성전에 거하는 것. 성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목자 삼은 사람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의 만족의 전부인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초막에 살아도 괜찮고 궁궐에 살아도 괜찮고 좀 목살고 궁핍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이 삶의 환경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 이것이 내 만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 목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수억 개, 수천만 개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아라. 여호와를 전부로 여겨라.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난 살아도 죽은 존재구나. 산송장과 같은 존재구나. 난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배부르게 많이 먹어도,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도, 아무리 박수갈채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 지위 다 차지해도 나는 그냥 지옥 자식이구나. 나는 결국에 멸망받는구나. 그분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얻어도 내 마음에 이 공허함 하나 채울 수 없구나. 내 마음에 이 만족의 그릇 하나 채울 수 없구나. 근데 이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다 놓쳐도, 주님이 나의 목자 삼으면 다 얻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쫓아가는 것.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내가 보기엔, 사람이 보기엔 미친 짓 같아도 하나님이 자식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것. 가면 나 죽는데요, 주님. 베들레헴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죽는데요, 참수당하는데요. 그럼에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주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좀 거두가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아버지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그 뜻 알기에, 내가 가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알지만, 내가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길을 간다는 거 알지만, 십자가에 간다는 거 알지만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목자 삼은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봤을 땐 예수님 죽이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였을 때 마귀는 잔치 벌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렸을 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그때 내 영혼에 진짜 해답이 있는 것이고, 내 삶에, 나의 가정에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그분의 높으심 앞에 사람이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했죠.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위안하는 어떤 안위하고 위로받는 그런 구절로 저는 사용했었어요. 내가 힘들 때 그래 주님 나의 목자시지, 날 인도해 주시겠지. 진짜 목자 삼진 않아놓고선, 진짜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놓고선, 그 음성에 순종할 마음 하나도 없어놓고선, 그 음성 들으려고 관심조차 없어놓고선 주님 나의 목자시지, 내 삶 주님 목자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단순히 위로의 구절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알지 않았습니까? 진짜 주님을 목자 삼는 거. 이 고백이 이제 나와오십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그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버지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막 하다가도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갈 바를 알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래 가라, 나가라, 그냥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게 여호와를 목자 삼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나 죽으니까. 이거 아니면 나 절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신지 아니까. 그분이 나를 절대로 실패하는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분이 나를 절대로 낭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나에게 해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신실하심을 아니까. 그래서 그 누구죠? 아브라함인가요? 이삭 바친 누구죠? 아브라함, 갑자기 헷갈리네요.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브라함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쳤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아버지시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내가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시지.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반전을 일으키시지. 내가 내 자녀 죽어서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지. 그래서 다시 나에게 그 기쁨을 얻게 하시지. 그것을 안 것이죠. 그 신실하심을, 그 사랑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목자, 날 사랑하시는 목자. 그러니까 어떤 길을 명하시는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입술로만 말고 내 영 깊은 곳에서 앞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의 삶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삶은 구체적이에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말씀에 구구절절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나의 자녀가 삐딱선 탈 때, 나의 마음 괴롭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구구절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 종합해서 하나의 해답은 무엇이냐? 그 순간에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반전의 승리와 반전의 축복과 결국엔 승리를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을요, 정말 주님을요 목자 삼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을 목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 목자 삼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는 창조이신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주는 참 좋으신 분.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영의 깊은 곳에서 나와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인 줄 압니다, 주님. 이것이 인생의 해답인 줄 압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내가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인 줄 압니다. 아버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내 마음에 절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매우 깊이 더 알게 하십시오. 매우 깊이 더 알게 하십시오. 머리로 알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내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는 아버지여, 나를 홀려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아버지여,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양이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시간 차일 뿐인 것입니다. 시간 차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절절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기도 100날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보십시오, 결국에 머리에 지식만 쌓고 결국에 내가 이러한 신앙을 해왔다는 교만함만 생기고 자만함만 생기고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보지도 못했죠.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서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당신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이미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더 깊이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소서. 더 깊이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더 깊이 주님께 나의 목소리 높고 내 영의 목소리 높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하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갈망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절망인 것입니다. 이 마음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이냐,
앞에서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기가 나의, 그분의 권기가 나의, 나란 존재에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베푸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전능자시오 창조주이시구나.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셨던 바디메오와 같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여 이것을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내 영에 이것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조금만 은혜 부어주시면 금세 또 부유해져서 내가 물어도 된 것이냐, 내가 뭐라도 한 것이냐, 주님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을 것인 것처럼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참된 쉼을 주십니다. 내 삶에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진짜 참된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얼마나 찾아 헤매고 헤매시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찾고 찾으셨는지, 나의 이름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부르셨는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보일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의 얼굴을 돌려 주님의 바라볼 그 순간까지 얼마나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손이 다 찢어지도록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나를 너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너의 삶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가 너의 삶의 목자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정말 살 수 있다. 그래야 너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야 너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진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목이 터져라 내 이름을 부르셔서 아버지여 나는 얼마나 수많은 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짓밟으며 그 음성에 관심조차 없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십니다. 주님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으로는 주님의 목자 삼겠습니다. 진짜 주님의 목자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음성에 나의 마음이 향해 있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꽂히겠습니다.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내가 그 음성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당신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의 삶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살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살기를 했으면 하는 주님, 내가 그분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왜 죽고자 하냐고, 도대체 왜 살고자 하지 않냐고. 주님,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참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진짜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입에 걸린 말이 아니고, 의식적인 말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진정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게 내가 전부였던 것처럼, 주님은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되게 해주십시오. 주는 참 좋으시네.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다윗이 그 한 가지만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해답인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목자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진짜 영적으로 믿어질 때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울함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용기가 담대함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는 참 좋으신 주 찬양하리. 주는 참 나의 삶에 부신 모든 혜택을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축할지어다. 그 인도하심에 그 손길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은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내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는 아바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나는 이 사실이 알아질 때 얼마나 기쁨이 물려오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이 밀려오는지 알게 하소서. 평생의 삶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참되게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결국에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목자 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자 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라시라바카라바시라바시, 주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안망하며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바바바시라바코라바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송드립니다. 주는 참 좋으신 분, 인자함과 큰 긍휼로서 내게 관을 씌우시며 내 한평생의 삶을 풍성히 채워
시간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평생의 삶을 구성이 채워주시니 주는 창조주신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주는 창조주신 당신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이 없나이다. 주님과 같이 나의 목자 되신 분이 없나이다. 기쁘고 행복한 것이 이것만큼 안전하고 이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없어. 당신의 양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평생이 당신의 양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신 분 큰 그늘로서 내게 관을 씌우시며 내 한평생의 삶을 구성이 채워주시니 주는 창조주신 분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주는 창조주신 분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내가 기도는 당신의 목자 삼을 때, 반드시 주님의 목자 삼을 때 조막이나 궁궐이나 전심으로 기도하세.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 주님, 나의 목자가 베푸시는 그 새로운 일을 일을 보게 되는 세상에 새로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세. 내가 주님의 목자 삼을 때 사막의 길을 내신 아버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고도 아멘. 나의 삶에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나의 사정에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의 가정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의 목자 되달라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시는 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